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내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상황 때문이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물론 육체로 그렇겠죠. 이제 육체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도 사실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히려 자신이 육체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너희에게는 더 좋고 더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미 14장,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바로 이 문제죠. 이건 지금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는 것. 썩어질 몸, 부패하고 오염된 몸으로 육체로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숙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육체, 몸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런 기도와 간구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닥 우리가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세상에 있잖아요. 다 세상에 있습니다. 17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의 세상인지,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6절에서는 세상에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더니 이제 18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세상에서 분리시키더니 이제는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태로요? 먼저는 거룩한 상태,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 그 거룩한 존재와 신분으로 다시 세상에 내보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더 거룩해라. 더 거룩해라. 이제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성화죠.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세상과 관련해서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구별과 분리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식은 구별과 분리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녀의 구별과 성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구별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자든 여자든 한 인간이다. 한 인간이고 사람이다. 굳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말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 엄청난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분리, 혹은 개인의 분리,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제 점점 칸막이를 쳐놓죠. 가정에서도 점점 칸막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죠. 이제는 세대 간의 분리도 점점 더 아마 군대처럼 짬밥 몇 그릇 먹었냐에 따라서 조각조각 더 나뉘게 될 거예요. 심지어 같은 연도에 태어나도 빠른과 늦은 사이에 구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세대 얘기할 때는 386 세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86 세대가 생겨난 다음에 계속 또 다른 세대, 밀레니엄 세대, X세대, 요즘에 MZ세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계속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구별됨과 분리는 거룩의 개념에서 나왔어요. 되게 좋은 의미입니다. 성물이 여기서 나왔죠. 성물. 예전에 교회 물건, 특히 강단에 있는 것은 함부로 손대지도 못했고 감히 요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분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강단 생긴 거 보셨어요 지금? 보입니까? 이거 보더니 아침에 막 다들 신기해갖고 여기 한 번씩 와가지고 올라와서 방방 뛰고 그랬어요. 속으로 저기 옛날 같았으면 감히 그렇죠.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입니다.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백성, 한 나라, 한 민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들이 구별된 이유는 잘나서도 거룩해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모든 물건들, 성물, 구별된 물건들입니다. 물건으로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단지 그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구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세상 중에서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세상 중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분리를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이미 구별돼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거룩은 완전하고 흠없는 거룩은 아닙니다.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거룩을 더 유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거룩,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죠. 성화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성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성화에 대한 마음을 다루면서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11절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런 다음 거룩하신 아버지요. 보통은 앞에서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요. 근데 성화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이 부름과 이 호칭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칭 하나에도 그냥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은 뭘까요? 거룩.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속성 가운데는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영광이었죠. 영광. 계속 영광 하는데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영광. 거룩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딱히 뭐가 와닿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착하다는 의미인가? 네. 바로 이렇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거룩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세상 중에서 구별되고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칭의가 그렇게 한 번에 선언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뭘로요? 구별과 분리를 통해서, 구별됨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의 거룩, 성화는 뭘까요? 바로 이 구별과 분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을 닮아가면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섞어지면, 혼합되면 이걸 이제 세속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화.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요청할 만큼 주님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이건 주님뿐 아니라 이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왜 걱정해요? 왜 혼자 독립해서 사는 걸 왜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걱정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속화될까 봐. 가나안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까 봐. 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의 핵심이 뭐예요? 바알,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제자들을 걱정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래요. 세상이 말세다. 혹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일단 성경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은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서둘러 불러오게끔 하는 세상. 6장 11절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됨을 하나님과 원수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세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역시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여전히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22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교회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와 하나가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와 세상. 요한계시록?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언이구나. 말씀이구나.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의 구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러니 다가올 천국,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키고 어떤 교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는 교회로, 전투하는 교회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라. 네.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말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있어야 하겠고요. 반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면 그때 교회의 구원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고, 또 하나, 이 세상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세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에 순교가 일어나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까닭 없이. 단지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주십니다. 주인입니다.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7장은 조금 더 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대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시인의 탄식이 나오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의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진리의 터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진리까지 안 가더라도 보편적인 상식들, 성경적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켜왔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들, 그냥 가장 쉬운 것, 결혼, 가정, 출산, 요 세 가지만 봐도,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들, 선, 정의, 이런 것들, 그리고 나보다 너와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따뜻한 생각들, 이런 틀과 체계와 가치관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있죠. 거기다가 더해서 성경의 진리의 터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런 터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세상을 전제하고 그런 세상과 관련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9절입니다. 9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두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굳이 이런 말씀까지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구별된 자들, 아버지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그들은 이런 세상과는 구별된 관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런 세상으로부터 보전하고 지켜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될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이건 아버지의 의무이자 언약이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진심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언약의 내용에 신실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어때요? 징계하시고 훈련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롭습니다. 바로 양자됨의 교리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성화와 관련하여 이 기도를 하시는데 6절부터 19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계세요. 25절입니다. 17장이 25절이에요. 25절 중에서 3분의 2를 할애하고 있어요. 이유는 세상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이 미움을 계속 받을 것인지, 계속 받고 주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미움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으려면 그냥 세상에 속하면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면 되고 세속화하면 되면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이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확실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보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압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박해와 핍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불편입니다. 불편.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죠. 제가 5학년짜리
고난에 대한 시 한번 읽어드린 적 있죠? 5학년짜리에게 고난은 뭐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 날씨 좋은 날, 주일날 에버랜드도 가고 놀러 다니는데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 5학년짜리에게 고난이겠어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죠. 오늘 쉬어야 되는데. 순교까지는 안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선교지는 여전히 순교를 각오해야 해요. 바로 이 미움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먹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까봐, 우상숭배할까봐, 다시 세상화될까봐, 넘어질까봐, 실족할까봐, 미끄러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제자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이제 15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넘어서, 일반적인 기도를 넘어서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뭐라고요? 15절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이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상황에서 나를 뽑아가지고 딴 데로 옮겨주시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상황이 잘 정리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속히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데려다가 천상교회에 딱 놓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인데 또 그렇게 하고는 쉽지 않죠. 그러고는 쉽지 않아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런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십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편에서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알아라.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기도문으로 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날마다 이걸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이 식사할 때 식사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 들어봐요. 들어보면 항상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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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들어보면 이건 네가 할 건데 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건데 다 아이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은 누가 해야 돼요? 공부는 누가 합니까? 이건 다 내가 할 것들이잖아요. 내가 할 것. 근데 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오후 시간에 무슨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할 것들입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우리 편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악에 빠지는 건 뭘까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취미들, 문화생활들, 예를 들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 뭐예요? 서울의 봄인가요? 극장 가는 것? 뭐 악에 빠지는 걸까요? 우리가 뭘 하면 악에 빠지는 것이고 뭘 안 하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기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세상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곳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곳에서는 인권의식도 없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두 번째, 그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어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가?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화되어 가는가? 세속화죠, 세속화. 그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제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제자도의 길을 가는가?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르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체크하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내 생각과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해 내면서 보여주면서 사는가? 복음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길,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가? 이 편한 세상. 넓은 문, 넓은 길, 대중과 다수가 찾는 길을 가는가? 근데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너무나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미끄러지기가 아주 쉽고 미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보면 압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이걸 위해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전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미 구별된 사람입니다. 신분 자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분이 다시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정신에 세균에 오염되고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오염되거나 상했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짓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성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먼저는 소극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해.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화의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영화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소극적인 거룩, 성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미 구별되어서 거룩하다고 인정된 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세속에 시대정신에 물들이고 오염되지 않도록 혹은 세상의 더러운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해주지 않죠.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힘써 해야 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건강으로 접근해 보면 요즘 그 환절기라 독감이나 폐렴 환자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그렇게 질병에 걸리는 거죠. 감기도 걸리고요. 그런데 이 세균 바이러스는 뭐 공기 중에 무수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균실이 아니면 이건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세균이 득실거려요. 이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균을 이길 수 있고 이 세균으로부터 우리가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길 힘. 뭐죠? 면역력을 높이면 됩니다. 면역력.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면역력을 높이고 이걸 극대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면역력을 높이는 약들, 음식들 찾아 먹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굴. 그래서 저도 굴을 많이 먹어요. 또 생강, 뭐 마늘 이런 것들 먹습니다. 열심히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건강하기가 어렵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먹는 것도 운동도 한계가 있어요. 정신 건강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뭐 있을까요? 우리 정신 건강을 지켜내는 힘, 면역력,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랑. 가장 좋은 거죠. 사랑하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죠.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가장 해롭습니다. 웃음, 여유, 유머, 긴장하지 않고 릴렉스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거룩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힘을 키우면 됩니다.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도전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과 비웃음과 같은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힘.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비록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기만 한다면 지금은 내가 간다는 것 때문에 비록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가 충만히 가졌으면 좋겠다. 가지면 된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을 참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주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이 더럽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힘이요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거룩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거룩에 있어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단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차원의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첫 번째 거룩은 세상에서 분리된, 구별된 거룩이었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고방식과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룩은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우리의 본능 자체가 거룩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계속 거룩하라고 하면 더 부담스러워요. 뭐 특별히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부담입니다. 거룩한 사고방식과 거룩한 삶의 방식, 온전한 거룩.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어울립니까? 네, 가능하고 어울립니다. 이유는 바로 19절 때문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결론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이 자신을 드렸어요.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 자신을 드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 완전해져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거룩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이죠. 이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거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사귐을 갖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와 합당하고 어울리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 거룩함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길러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조차도 거룩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